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요,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뱀에게 심판하셨어요. 넌 배로 다녀라. 너는 가증스러운 존재다. 이런 뜻이죠. 뱀이 이전에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막 이제 다니다가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없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배로 다니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에 보니까 가증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배로 다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뱀은 쥐를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증스러운 존재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심판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이제 하와 차례죠. 하나님은 이어서 여자와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가 참 무섭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죄의 무서운 결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죄는 축복을 고통으로 바꿔버립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로 인하여 원래 축복이었던 것이 고통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래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것은 가장 복스러운 것이에요. 가장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고통이 따르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참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뭐 많은 사람은 뭐 20시간 넘게 막 고통을 막 하는 거야. 고통을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자기를 닮았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그 20 몇 시간의 고통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기가 기쁜 거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아이를 낳는 과정도 고통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 이거. 심지어 충만한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죠.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아이가 나오는데 고통도 하나도 없고 그 과정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 나온 그 아이가 자기를 닮았고 이거는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이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죄가 고통으로 바꿔버린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먹을 나무가 먹을 과실이 있는 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서 따먹기만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즐거움이었었죠. 지금도 일이 즐겁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땐 즐겁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쑥쑥 나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 면모가 있죠. 일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효율이 안 나요. 10만큼 노력하면 10이 나와야 되는데 10만큼 노력해봤자 겨우 1이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그냥 아주 유쾌한 일이 아주 땀과 수고로 대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갖다가 그냥 만회하고자 겨우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일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그렇게 원래 축복이었던 것을 고통으로 바꿔버려요.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무서워요. 두 번째,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하는 해석은 이게 창세기 4장 7절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제가 이렇게 화면에 써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똑같죠. 원하다 다스리다. 원하다 다스리다.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 창세기 4장 7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기에게 하신 말씀이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인이 억울했어요.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단 말이죠. 그때 아마 눈으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마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확 태운다든지 아마 그런 가시적인 형태였을 거예요. 근데 아벨의 자기 아우인 아벨의 제사는 그냥 막 받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안 받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막 그냥 화가 치밀어 가지고 죄가 이렇게 속입니다. 너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너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너는 지금 억울해. 이거에 속잖아요. 그때 얼굴이 그냥 울그락부르그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 가지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나를 원한다. 즉 죄가 너를 통제하나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착 속이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너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 너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너는 지금 슬픈 일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그런 잘못된 속임수의 마음을 던져줘서 통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통제하나 오히려 네가 죄를 지배하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제한다.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지배한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이거를 오늘 본문 16절에 대입해 보십시오. 자, 너는 즉 여자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서로 섬기고 서로 참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물론 머리는 아담이었지만 동일한 관계에서 서로 섬기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을 당하니까 자꾸 이 아내는 남편을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예. 자기 뜻대로 남편이 하기를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힘으로 막 네가 감히 막 그러면서 힘으로 막. 여러분 이혼 그 통계를 보니까 성격차로 이혼한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성격차가 아니에요. 사실 연애할 때는 왜 결혼했습니까? 나랑 좀 다른 것 같아. 나랑 좀 다른 매력이 있어. 그리고 결혼해 놓고서 나랑 다르니까 이혼해. 성격차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격차가 아니라 이거죠.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힘으로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태와 뭐 마누라는 며칠에 한 번씩 뭐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남편을 하루에 몇 번씩 볶아야 된다. 뭐 이런 이게 인간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복종시키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이건 단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복종시키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죠. 권력관계로 바뀐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복종시키고 권력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지 못하는 걸 내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아담이 먹는 것, 먹기 좋은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이 저항하는 거예요. 땅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원래 땅을 누가 다스려요? 아담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제는 땅이 오히려 아담에게 저항하고 땅이 아담을 집어삼킵니다. 여기서 땅은 말이죠. 자연 환경을 말해요. 자연 환경이 거칠게 몰아붙여요. 사람을.
원래 사람이 자연 환경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 환경이 그냥 사람을 거칠게 몰아붙여서 거기에 그냥 힘을 다 빼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질병도 걸리고 늙어지고 그래서 결국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음식 아시죠? 음식을 먹어야 삽니까? 음식을 먹지 말아야 삽니까?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병은 왜 걸립니까? 음식 때문에 걸려요. 이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죠. 이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뭐 밥도 먹고 국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힘도 나고 그런데 그냥 탄수화물 때문에 고지혈증 생기고 콜레스테롤 생기고 당뇨 생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희한해요. 원래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아주 그냥 잘 흡수돼서 아주 이게 원활하게 그렇죠. 독소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말이죠.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연 환경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요.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해요. 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원래 축복이었던 것을 고통으로 바꾸고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비참하죠. 무엇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간절하게 노력하십시오. 은혜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를 아주 노력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은혜가 회복시키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이 예배 때 은혜 받고 가십시오. 어떻게 은혜가 회복하는지 오늘 아주 놀라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심판 하와에게 심판하고 뱀에게 심판하고 하와에게 심판하고 아담에게 심판하고 심판이 있어서 아주 까매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밝은 빛이 있어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은 너무나 눈물이 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합니다. 온통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심판 가운데 아주 찬란한 빛이 소망의 빛이 쫙 펼쳐지는 이 한 구절 이것이 바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근데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분위기가 무겁고 한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한가롭게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원래 여자라고 하는 것도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름 한 번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름을 왜 또 개명합니까? 여기에는 생뚱맞는 것처럼 보여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뱀에게 심판하는 가운데 복음을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부셔버릴 것이다. 사탄을 깨부셔버릴 것이다. 이걸 듣고 믿은 거예요. 누가 믿었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이 믿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은혜 받아야 믿음 생깁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나의 후손 자손 중에 누구가 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저명한 구약학자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만지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감정을 불어 넣으셨다. 그렇죠?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선악과 따먹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나서. 그런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기대했어요. 후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 바꾸는 거예요. 후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명입니다. 아, 생명. 내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겠구나. 그 기대감, 그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믿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후손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담이 하와가 믿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른 방법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었을지언정 실패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나처럼 완악한 사람이, 나처럼 고집불통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죠. 이 신앙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저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거듭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 먼저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자 너는 거듭났다. 너는 나에게 은혜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가죽옷을 쫙 입혀주신 거죠. 이 가죽옷은요, 피 흘림이었으면 가죽옷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무언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요, 용서죠.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용서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요. 이 가죽옷은 희생과 고통과 용서와 사랑해 오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통짜로 이렇게 온 전신을 다 가려요.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다 가린단 말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덮어버려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 단지 허리 여기만 가릴 수밖에 없어요. 가죽옷은 다 덮습니다.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죄를 다 덮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를 상징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치마는 부분만 가릴 뿐이죠. 땜빵질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료는 가죽옷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죽옷을 입은 여러분들처럼 가죽옷을 입으셨잖아요. 희생과 고통, 용서, 사랑의 은혜의 옷,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은 자기 공로의 옷이 아닙니다. 그 가죽옷은 자기 방어의 옷이 아닙니다. 그 가죽옷은 자기 합리화의 옷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예요.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는 모면할지 몰라도 다 가릴 수 없어요. 온전한 회복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으셨다면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가죽옷을 입으셨다면요, 가죽옷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가죽옷을 만져보십시오. 왜냐? 어떨 때는 내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와요. 사탄이 틈탑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죽옷을 입으셨는데 왜 가죽옷을 쳐다보지는 않습니까? 가죽옷을 입으셨는데 왜 가죽옷을 만져보시지는 않으십니까? 가죽옷을 입으셨다면 가죽옷을 늘 쳐다보십시오. 가죽옷을 만져보십시오. 못 박힌 손은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 이걸 기억하면 나의 고통과 나의 희생은 상대화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희생은 아주 작은 것이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희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을 쳐다보고 가죽옷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은혜로 우리의 희생과 고통을 상대화하십시오. 마귀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희생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그걸 마귀가 그런 속임수를 써요. 마치 가인에게 그렇게 통지하듯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죽옷을 만지면, 그러면 물론 어느 정도 나는 희생하죠. 왜 맨날 나만 희생해? 왜 맨날 나만 고생해? 그렇지만 가죽옷을 만지면 나의 희생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 앞에 너무나 작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희생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가죽옷을 만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죽옷을 만지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희생을 상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C.S. 스터드 선교사님, 제가 설교에 몇 번 인용했습니다. 저는 이 글귀가 참 잊혀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 정말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희생을 상대화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억울함이 크게 다가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희생이 크게 다가왔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사탄은 그것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히도록 합니다. 그럴 때 이 글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심지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죽음도 별것 아닙니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글귀가 제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희생과 나의 고통이 작아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가죽옷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죽옷을 바라보시고 가죽옷을 늘
만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희생과 억울함들을 상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죽옷이 허다한 죄를 다 덮었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을 입은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뜨겁게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 감정 같잖아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력이에요. 용서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셨고 가죽옷을 만지셨다면 노력해야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은 노력이고 용서는 노력인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고도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만지지도 않고 나의 고통과 억울함을 상대화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의 고통과 희생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하고 가죽옷을 입어놓고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옷. 우리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상대화하십시오. 가죽옷을 입으시고 가죽옷을 쳐다보시고 가죽옷을 만지셔서 우리를 자기 연민의 감옥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주는 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참된 샬롬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